계속돼가지고 너무나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또 재발한다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인 것입니다. 다윗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이 죽은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죠. 그 유언을 보면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인데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유언은요, 서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서 다윗이 평생을 지켜온 다윗의 신앙이었고,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이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튼 솔로몬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들이 서로 왕위에 오르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세바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와 같은, 이 아버지 다윗과 같은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왕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두려운 거예요. 두 가지가 두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는 이 막중한 책임감. 그렇죠?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뭐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타락한 왕이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왕이라면 당연히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냥 새님처럼 날마다 맥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군대 입대해갖고 6개월 동안 하성한학교에서 교육을 마쳤어요. 또 6개월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해병대 간 친구가 저보고 6개월 동안 하사교육 받았다 하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 야, 그 하사관 교육이 해병대 교육보다 더 세다는데 너 어떻게 그걸 견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6개월을 받았어요. 6개월을 받고 이제 빛나는 하사교육장을 달고
자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았어요. 보직을 받고 이제 본격적인 군대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참하사들이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맡기는 거예요. 두고 보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하나 두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살피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맡겨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지 아세요? 기분이? 이들이 봐주는 것이 정말 나를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다른 꿍꿍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무언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강박관념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도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아리송한 이런 강박관념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어디로 가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기브온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높이가요, 해발 722m라고 해요. 높은 이 산에 있죠. 이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아주 주요 성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이. 이 기브온에 이제 산당이 있었는데 이 산당에 솔로몬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산당으로 올라간 것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산당보다 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당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놋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곳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죠. 여기서 번제, 1000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는 뭐냐?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래요. 올라. 이 올라는 그야말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다 펼쳐놓고 그 밑에 불을 떼가지고 이 태워서 드리는, 이 장작불로 태워서 드리는, 어떻게 돼요? 드리면은 연기가 나겠죠. 이 희생제물의 이 연기가 바로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레위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레위기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로 번제, 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 번제를 몇 번 드렸어요? 1000번이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만약에요, 하루에 짐승 한 마리씩을 드리면 며칠을 드려야 돼요? 1000일 동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1000마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100마리씩 드리면 열흘 동안에 드리시는 거예요. 그쵸? 1000마리. 100마리 드리면 열흘 동안 드리면 됩니다. 물론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쵸? 솔로몬이. 또한 한꺼번에 1000마리를 다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짐승을 이렇게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 짐승 1000마리나 되는 이것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태워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왜 이처럼 번거로운 이 번제를 드렸을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랬을까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어떻게 왕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이것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전 이게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새로 이렇게 왕위에 올라간 이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솔로몬처럼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환상 중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솔로몬이 고민 끝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마리나 되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드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로. 아멘이죠?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자신을 향하신 기도의 응답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않으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1,000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아세요? 저도 드려본 적이 있어요. 물론 당시 솔로몬처럼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나무에 버려놓고 불에 태워드리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드리냐? 봉투를 1,000개 만드는 거예요. 봉투를. 그래가지고 이 봉투마다 적절한 현금을 넣어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죠.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예물을 2,000번이나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그거는 제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번을 드려야 되는 거, 1,000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금액을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1,000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밤에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꿈이든지 생시든지 아니면 환상 중이든지 나타나셔갖고 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로몬은 이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솔로몬 나이는요 20세 안팎이었다고 해요. 자, 이 정도라면 솔로몬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어린 나이는 아닌 것이죠. 20세면은요 전투에 나갈 자격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를 어리다고 하는 것, 이 표현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 이 자기 책임의 막중함, 그리고 자기의 경험 부족,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직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출입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인지를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여기서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슈메아라고 합니다. 레브 슈메아. 여기서 레브 슈메아는 이 지혜로운 마음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으로도 번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마음, 이것을 솔로몬이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왕으로서 요구되는 임무는요,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뭘 큰 송사가 있으면요, 다 왕한테 가져왔어요. 잔잘한 것들은 뭐 자기네끼리 알아서 했지만,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송사들은 다 왕한테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도 이 공정한 재판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쵸?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우리 사회는 어땠죠?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어요. 근데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요즘 재판을 보세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뭐 금방 끝나. 몇 개월이면 다 끝나. 1년이면 다 끝나. 근데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3년, 4년 지금도 재판이 안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거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갖다 준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라 똑바로 공평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래야 재판장으로서 선과 악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판장의 지혜로우면요, 당연히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죄수 중에는요, 양심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근데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떠냐?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을 주기도 하고 백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 연결하는 거예요. 지연, 학연, 혈연 다
다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동원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죄를 판단하는 재판장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선과악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없는 착한 사람들은 얼른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죄가 있는 나쁜 놈들은 다 감옥에 쳐넣어갖고 콩밥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간구가 너무나 기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기를 구하거나 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나열할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는 뭐냐면 자기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오늘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요, 오래 사는 것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솔로몬이 기특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건 두 번째는 뭐죠? 부자가 되는 건 부자가. 그렇죠? 오늘 이것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공동체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만문신이라고, 만문신.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요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돈으로 죽음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오래 삽니까? 우리 세대는 12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니 100살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요, 오래. 그렇죠? 그냥 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왜 오래 살겠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약을 먹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걸 너무나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돈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자기 원수를 죽여달라는 게 원수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억울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억울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억울하고 기도해요. 저도. 그러면서 저도 쪼잔하게 억울할 때 어떻게 해요? 저를 억울하게 한 사람 벌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절대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라서 억울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우리 인간사에서 왕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완전히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대대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만 이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가장 부러운 것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총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한번 외우고 나면요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아요. 줄줄이 다 외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하용조 목사님 있죠? 하용조 목사님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은퇴를 하고요. 우리 이제 학교에 와서 우리 이사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강의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의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2학기를 맡았어요, 강의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강의를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뭘 강의했냐면 이 고백록을 이제 했는데 그 강의는 어디 갔든지 이 사람이요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요
이렇게 한 절 외우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외워요. 시리즈로. 한 성경을 외우는데 시리즈로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 설교하는 그 문장을요, 다 외우는 거예요. 5, 6구절. 뭐 6, 7구절을 다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또 놀랐어요. 은퇴한 분이, 교회에서 목사 사역을 하다가 은퇴한 분이 그렇게 성경을 외우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외운다면 우리 교회는 금방 부흥이 될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총명한 마음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지혜론까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송사를 만나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으로서 재판할 때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지혜대로 공평하게 판결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이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솔로몬에게 2가지 은혜를 더 보너스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기특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에 들면 이렇게 보너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너스는 뭐냐면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부귀는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면요,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은혜로 돈이 많은 부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서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며칠 전에 이게 방송된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만 얼마를 받았냐? 117억 8,900만 원을 받았대요. 올 상반기. 아,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상상이.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요, 전 재산이 1억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억이 넘습니까? 물론 넘은 분들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올 상반기에 받은 이 연봉이 117억이 훨씬 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당시 솔로몬의 부가 당연히 이 사람을 넘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떤 일이 있었냐? 솔로몬이 가만히 앉아서도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왜요? 솔로몬한테 지혜를 배우려고. 솔로몬한테 찾아오는 돈을 싸들고. 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한테 조공을 또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2번째 보너스는 뭐냐? 2번째 보너스는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장수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역시 오래 사는 것, 이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골골 살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어떤 일이에요? 당연히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민폐가 되는 거예요. 비실거리면서 살면. 그렇죠? 하지만 내가 부자로 살면서 건강하게 팔팔하게 산다면, 그리고 오래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솔로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그 조건이 바로 솔로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대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를 더 낮춤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죠? 옆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고, 옆에서 술 취해서 비척거리고 쓰러지는 사람을 이끌어가지고 집으로 데려다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당연히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드디어 꿈에서 깨어났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이 꿈은요, 그냥 헛된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 궤 앞에, 언약궤 앞에 서서 이 번제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번제를 기도를 드리고 이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자기에 맡겨진 이 백성들을 잘 볼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고 지혜롭게 재판을 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이 솔로몬에게 아름다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16절 이후에 보면 재판이 나와요. 솔로몬의 재판이 나와요. 유명한 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짐승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로 드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이 1,000마리지 짐승 1,000마리가 누구의 계집 이름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한나라의 왕이 이것쯤이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엄청난 숫자의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일을 벌인 왕은요, 솔로몬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000번째 기도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결단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 주변국에 있는 이 주변국에 이 이스라엘의 이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래서 주변국의 이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위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응답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단순히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총명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